근데 지금 비가 좀 그치긴 했네요. 이제 봄이 안 올 것 같은 그런 와중에서도 봄은 또 여전히 오고 있고, 또 굉장히 추운 겨울이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도 조금씩 날이 풀리는 거 보면 봄이 올 것 같습니다. 또 이러다 보면 또 여름이 곧 오고, 또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또 지나가는 그 시간들을 또 맞게 됩니다.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심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PPT로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이분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자가 제가 좀 작게 했는데 이분이 누구시냐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게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주기철 목사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신사참배 반대, 또 경상도에서 사역하셨던, 경남권에서 사역하셨던 또 위대한 우리 목회자들 여러분들도 참 많이 계시긴 하지만 그 중에 한 분이죠. 아마도 혹시 이걸 떠올리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사각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건데요, 일사각오란 뜻은 한 번 죽기를 각오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897년도에 태어나셔서 1944년도 광복이 되기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대표적인 우리 순교자로서 일제치하의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반대해서 체포돼서 고문받으시고 그리고 48살의 나이로 순교하셨던, 그리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던 독립운동가이시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또 위대한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제목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만 봐도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일사각오라는 그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또 한 분만 바라보고 신사참배라는 그 반대를 꿋꿋이 버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을 통해서 변함없으신 하나님, 이거를 한문으로 보면 일관이라고 쓰는데요, 일관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3장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잠깐 여기 말씀을 보시면 제가 조금씩 색깔을 표시를 하긴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며 행실의 결말을 보고라고 제가 이 부분에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표시를 해놨냐면, 오늘 이 글을 쓴 히브리서 기자는 누군지는 알 수는 없지만 추정하는 인물이 있긴 하지만 미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감동받아서 대언해서 썼는데, 누군가 쓴 이분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는 자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란 말은 단지 그들을 생각하며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단지 회상의 말로만 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 이 편지를 받는 그들에게 어떤 말을 했고 또 그들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삶의 끝을 맺었는지에 대해서 유심히 깊게, 주의 깊게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을 본받으란 말이기도 합니다. 즉 행실의 결말을 보라는 것은 믿음의 본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일관성 있는 신앙을 유지하라고 하는지 주목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글이 적혔던 그 세대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도 당하고 목숨까지도 빼앗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렇게 이 글을 읽고 있는 그 당시 누군가에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 2025년도에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가, 이유가 무엇이냐면 디모데전서에 기록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서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음 거는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가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다음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제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들이 뭘 잘못했냐고 보면은 여기 빨간색 글씨 부분을 보시면 압니다.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을 하였다 그랬고, 그래서 이 파선한 문제로 인해서 히브리서 기자를 지은 사람이 우리가 바울이라고 추정하긴 하는데, 어쨌든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지은 사람이 보낸 편지를 쓴 사람이 바울이었으니까요. 바울은 믿음에 관해서 파선하였기 때문에 사탄에게 내줬다고 합니다. 훈계를 받아서 더 이상 신성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내어주니까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내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그러고 믿음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훈계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서 얘기하면 우리 신학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통적인 영지주의를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지주의를 갖고 믿는 사람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타락되었다라고 봐서 예수님의 인성과 성육신, 육신을 입은 자체를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몸의 부활을 부인했던 이단의 일종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적 부활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를 부활 자체가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하다가 사도 바울에게 이미 권징을 당하고 나중에 출교를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보면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흐메네오와 그리고 알렉산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이 한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찬양하며 교제를 나눴던 사람입니다. 어떠한 계기가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을 했고 그로 인해서 권징이 되었고 나아가 출교라는 굉장히 큰 벌까지 받았던 겁니다. 공동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으면 확실히 합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떤 사람을 따라가고 신뢰하고 따라가는데 중요한 지표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일관되게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믿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 글을 지었던 또 예수님과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교회를 세웠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한 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기록에 남겼던 그의 주의 종들도 지금은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환경들도 하루가 멀다하게 매번 변화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일반 생활들도 금방금방 변해가고 금방금방 지나가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배경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빨리 변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방금 보았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많은 환경들이 변하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죽고 남아있지 않고 우리가 따라야 되고 본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심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변함없으심을 또 동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믿음의 선배들도 그 선배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한결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간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여기 색깔에 표시한 대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곧 하나님 말씀을 떠나 믿음에 이탈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관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되는 주변의 것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굳게 세워진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밖에 없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 교회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함을 받았고, 그리고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 법을 통해 우리가 그 마음의 법에 새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 속에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의지하며 일관성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때까지 나눴던 그 일관된 성품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일관된 성품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일관됨은 하나의 방법이나 태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유지되는 성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관된 사람이라고 하면은 저 사람은 처음이나 끝이나 또 중간이나 변함없이 동일해, 저 사람은 어떠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예측하기가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면에 행동이나 말이나 그것이 수시로 변한다면 아마도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기가 힘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관에 대한 부분 성품은 우리 신앙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 대해서 상황이나 그리고 주변 환경 그리고 기분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 신앙들이 들쑥날쑥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왔는데,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들도 나타나기도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서 우리 앞길을 걸었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일관성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분명히 교회에 오면 낙심이 되는, 교회에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왔는데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서운한 마음도 들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인이니까 교회 옵니다. 의인이어서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난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물론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가 씻긴 받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죄인들이 모여 있다 보니 때로는 옆 사람에게 찔리기도 하고 찔림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분들 인해서 시험이 든다 그러면 표현이 든다고 얘기도 하니까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서 또 그렇게 신앙을 키워나가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은 그 신앙의 자세를 유지하고 갖고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직분들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작년에도 맡았는데 올해 또 맡았는데 나이가 한 살 더 드니까 내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또 나한테 이런 일이 또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없어서 맡긴 것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작년에 못했으면 올해 맡겼겠습니까? 잘했으니까 맡기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맡겼는데, 하나님 내가 무릎이 아파서 올해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허리가 아파서 올해는 좀 쉬어야겠습니다. 감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내가 잘해야도다 이거를 기대하고 우리는 분명히 맡고 할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또 우리에게 신앙의 영역에서 일관된 부분들을 잘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관된 신앙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신앙의 롤모델을 찾아서 좋은 분들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주변의 좋은 목회자를 통해서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늘 우리에게 앞서 지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본을 받아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자녀로 삼아주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시면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허락하시며 또 자손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로 빠져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고난을 겪게 돼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또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또 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짓는 그 가운데 속에서 고난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이 순환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또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일관된 그 눈빛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함께 영원토록 동일하게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관된 사역하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 일관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기의 목숨도 바쳐서 모든 것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 시당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갈되신 그 하나님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 신뢰함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그 시당의 선배들과 동일하게 발걸음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여전한 사랑과 더 많은 은혜들로 또 복들로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변한 것이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늘 불평과 원망이 많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향한 그 계획과 인도하심들을 믿고 나아가는 더 강인한 믿음들을 허락하시며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는 행복축제 진군식 예배로 드려집니다. 구역원들 함께 참석하셔서 진군식 예배 때 풍성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35장 함께 1절하고 4절 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깊은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4절입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신이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